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쁜 성탄,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이 놀라운 영광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날 깊이 만나 주십시오.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생명으로 저에게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원하면 그분이 내게 충만한 것들을 부어주세요. 이 밤에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독감 걸리지 않도록 콜라 걸리지 않도록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이 밤에 빚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이 밤에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함 가운데 모든 이 시간 나서있으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어디서 낀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스렛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과 간용들 부정적인 용들을 나스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시는 예배하는 이 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한 영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신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깊이 오늘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사모함이 쌓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각 선교지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빚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생명나무 학교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진리로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기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의 손에 붙들려 세워줘야 됩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 가운데 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이 밤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기뻐하며 경배에서부터 우리 심차게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시고 나가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려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을 나가라 모든 마음
공동기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앞에 보고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늘 세 번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어떤 은혜요? 선택받은 은혜. 누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온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을 잉태할 수 있는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상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네가 좋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내가 택하고 싶어 해갖고 선택받은 자야.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길 마리아는 뭐예요? 믿음 여러분.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는 천사가 가자니 그대로 다 믿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몰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 통해서요? 주의 성령이 덮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 똑같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의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이 날려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와 저주가 싹 해결됐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마리아가 어떤 은혜가 아니면 따릅시다. 헌신의 은혜. 그게 헌신의 은혜. 마리아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은혜, 두 번째는 믿음의 은혜, 세 번째는 무슨 은혜요? 헌신의 은혜.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히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전체를, 내 젊음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를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해요. 전부.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헌신을 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주의 여종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마리아는 누구하고 지금 결혼합니까? 요셉하고 결혼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을 물건같이 요셉 거라면 요셉과 같이 결혼하기 때문에 요셉에 속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다. 마리아는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의 주. 하나님. 마리아는 지금 신분이 뭐예요? 내가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요. 나는 주의 그리고 뭐예요?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종은 높아요? 낮아요? 낮지요. 비천하지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가 여종일 거야 아마. 높은 지체 높은 여인이 아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분명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 소속됐어요? 하나님께. 나는 마귀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세상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리아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그 요셉과 지금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에 속한 여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한 고백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그 헌신은 가짜예요. 이 헌신은 진짜 좋을 때 헌신할 수 있는데 뭔가 내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안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헌신이에요. 왜? 소속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한 고백, 이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말씀드렸죠?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내 몸의 주인에서 뭡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여러분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체적 삶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소속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변화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었냐? 원래 사단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 그 귀신이 드덕드덕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드덕드덕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예요? 나 더 이상 너 마귀, 사단 마귀, 너 나 노예 아니야. 나 죄의 종 아니야. 나 저주의 종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소속이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말로 하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 인생, 내 몸을 주님께 저는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에 내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 드리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드리면서 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답사,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주인인 사람 뭐예요? 뭐할까요? 술 먹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게임에 중독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에 들였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뭐 드렸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예요? 핏값 주고 사셨어요. 너희는 값 주고 산 자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분명히 소속이 이제 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구나. 그래 여러분,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딱 잡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심이.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자야.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 얻은 자야.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산 자야. 분명한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딱 고백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 여러분 분명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와 저주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악한 영에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다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근데 하는 일이 다 뭡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중독에, 술에, 담배에, 도박에, 음란에, 막 폭력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은 다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속이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 뭐 결국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사단 마귀가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님 피값 사셨구나. 분명 오늘 이 밤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때 뭐예요? 악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럼 인격은 뭐예요? 원할 때 역사하는 거, 원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자, 둘째는 뭐냐면 냅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 뭡니까? 무슨 일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어김없이 하나도 없이 다 지키겠습니다. 무슨 요구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엄청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요셉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 가서. 빨리 합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제를 했겠습니까? 결혼식도 못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산 넘었네? 막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이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봅니까?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결혼식도 못하고 뭔가 행복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부끄러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많은 희생을 했어요. 왜? 예수님 한번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라는 뜻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 마리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마리아 이름을 많이 쓰는데 마리아 이름 자체가 뭐예요? 슬픔과 고통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 선지자가 나와요.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 이렇게 안고 성전에 가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고 8일 만에 태어난 8일 만에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5절. 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악을 통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근데 뭐예요? 마리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세요. 3개월 동안은 그 엘리사벳 집에, 그러니까 이모 집에 갔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 잘 몰랐는데 나머지 6개월은 이제 세례한 6개월 먼저 태어나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6개월, 5개월 있는 동안에 뭐예요? 배가 이렇게 불룩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 쓸 거 아니에요. 막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먼저 아기 가지면. 그래서 그런 받다가 1개월 전에 황제 아우구스투가 전체 그 로마 식민지들에 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각
태어난 곳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다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문제가 뭐예요? 헤롯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란을 가죠. 그 어린 예수님 모시고 피란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해요. 여러분, 그 산모가 피란 갈 때 쉬웠겠어요? 그 산모가 나사렛에서 또 베들레헴까지 갈 때 쉬웠겠어요? 그 먼 길을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아기를 데리고 피란 갔을 때 애굽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힘든 생활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을 쭉 낳고 나서 요셉이 일찍 이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정삶을 꾸려나가요. 예수님 첫째니까. 그래서 예수님 30살까지 가정삶을 쭉 꾸려나가요. 마리아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리아가 진짜 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상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핍박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하도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친 우리 형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왜? 하도 주위에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 찢겨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얼마나 칼이 찌른댔겠어요. 그래서 마리아 인생은 평생 어떻게 보면 그 칼이 아까 시몬이 예언했듯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고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릅시다. 헌신이 뭐예요? 헌신. 헌신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없는 헌신이 없어요. 헌신할게요. 여러분, 가만히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게 뭐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평생에 걸쳐서 뭡니까? 이름 그대로 슬픔, 고통 그대로 뭡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여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적으로 숭배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여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모셔요. 마리아를 끝까지. 근데 이 마리아가 뭐예요?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한 순간 주의 여종이오니 분명한 소속,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온전히 뭐예요? 칼이 마음을 찌릿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야 시작했는데, 인디언에 이제 그 유명한 송사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언에게 가서 주장하고 그 마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장이 배란감에 나가더니 주장 이 인디언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손도끼인데 손도끼를 갖고 와, 자기 손도끼를 다 갖고 와가지고 딱 설교하시는 그 선교사 밑에 딱 내려오면서 주장의 손도끼를 나사렛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거 드리는 거예요. 한참 설교 듣다가 또 설교가 이어져요. 설교가 이어지는데 또 설교를 선교사님이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몸짓겨 피 흘려 주셨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배란감에 이 추장이 일어나더니 자기 이 추장이 입고 있는 예복, 추장은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입고 예복을 벗어가지고 그 손도끼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추장의 예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한참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벌떡 일어나 나가갖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에마 말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지금 예배드리는 옆에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장이 가장 사랑하는 에마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때 배란감의 추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딱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장 자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손도끼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 내가 입고 있는 추장의 예복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에마. 그러나 제일 여러분 중요한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여러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너희 몸을. 뭘로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렇죠? 죽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몸을 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 특별히. 근데 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자식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했냐고. 그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뭐예요? 끝내는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자기 이익만 위해 사람을 찾는 경우 많아요.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세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달라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위대한 여성, 우리가 아베 마리아고 찬양을 하지 않지만 가장 자신 인생을 멋있게 드린 여인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날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렸다면 나도 이제 뭡니까? 그럼 주님, 나도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성공도 희생하면서 자기 영화도 다 땅에 던지면서까지 내가 주님께서 바치겠다고, 그런 사람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바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3번 파선하는데 바다의 깊은 곳에 빠졌고 동족의 영과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내 마음에서 이제 주님, 저도 이제 이런 허송세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제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 저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남은 여생이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이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면 모든 자가 이렇게 바친 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 땅이 썩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함이 다 뭐예요? 바친 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은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송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서부터 제 몸과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바울이 고백하죠.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뭘 보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헌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왕이 오셨네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우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 살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네 찬양하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여러분 PPT가 아직 없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심영진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지 원래 지금 유학하실 때는 전사님이었었는데 오셨는데 그분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작사 이건 원래 그 맑고 한한 밤중에 찬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앞에만 같이 한번 찬양 드려봅시다. 처음 드리는 거지만 왕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 왕께 내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왕이 오셨네 다 평안하여라 왕이 온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왕이 오셨네 그 위로 넘치네 온 세상이 다 찬송하도다.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 제 인생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오늘 그 헌신하신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펼쳐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우리를 다스리실 왕 아멘. 영광의 주 앞에 나와 다섯
이 밤에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남은 여생 이렇게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 허송스러운 삶,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바닷물을 먹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만족한 삶, 진짜 평안한 삶, 진짜 기쁨의 삶, 진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오늘 은혜를 부셔서 저도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리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이 고백을 하며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어진 그 삶을 싹 이제는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 여러분, 그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저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깊이 마음을 만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왕이 위함에 올려드릴 마음이 되길 여러분이 한영을 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영을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무척